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둡고 실패했던 일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난 2024년의 일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새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지난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옛적 일에 발목 잡힐 게 아니라 내일을 향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제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비록 길이 없는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물이 없는 사막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어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새날을 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 준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몸을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는 것도 아닌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포함하는 전인체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곧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이어야 하며, 우리의 헌신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헌신이 될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몸은 단지 영과 육으로 나뉜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뜻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 전인격체입니다.
그 전인체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 몸에 대한 더 깊고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전인체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몸입니다. 즉 몸이 곧 삶입니다. 그렇다면 몸이라는 단어 대신에 삶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곧 삶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그 범위가 예배당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울타리를 넘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예배당 안은 물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다시 예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영적 예배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삶이 곧 예배이기에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까닭은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 예배당에 모입니다. 이 예배당을 성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때문에 옛적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좋은 것, 몸에 좋다는 것은 영양제든 비타민이든 필요하면 다 먹습니다. 또 몸에 좋다면 운동도 하고 채식도 하고 생식도 합니다. 심지어 간헐적 금식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좋은 몸매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내 육신의 몸을 정성껏 돌보듯 성전인 내 몸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더럽고 추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무질서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하도록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성전으로 보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당이면서 동시에 예배자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의 전제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죄와 오염으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뒤덮여 있고 억압과 착취, 부정과 부패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빛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빛,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빛이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해가 떨어집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금세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서 방치될 뿐입니다. 그때 등잔불을 켜서 빛을 비추면 일시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아집니다.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캄캄한 밤에 집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집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집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렇듯이 예전에 저희 집 안방에 있던 등이 누런 빛을 띠는 등이었습니다. 웜라이트. 그래서 밤에 불을 켜면 별로 환하지 않고 누르스름하게 비칩니다. 처음에는 제 눈이 침침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흰색 등, 쿨라이트로 바꾸어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방에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등이 문제였습니다. 이 등이 환한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방 안이 어둠침침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둡다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세상에 비친 우리가 과연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빛이 온 동네를 비추듯이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웜라이트처럼 희미하게 비추지 말고 쿨라이트처럼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즉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이 등이요, 우리의 삶이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할 때 세상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이 착한 행실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을 닦고 있는 거룩한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빛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물론 나 혼자만 거룩해서 어떻게 사방 천지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밝히고 거룩한 한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는, 비록 작은 별이지만 그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을 발할 때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밝혀줄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으며,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온 지중해 세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 그 멀리에서 비추는 한 점의 빛이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그 빛이 곧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 멀리에 아주 작은 한 점처럼 보이는 빛이지만 언젠가는 그 빛이 온 세상을 눈부시도록 훤히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금방 소문이 나고 금세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냄새가 나고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세상의 빛,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본래 어둠이었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빛을 비추십시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어두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추는 작은 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의 몸을, 아들의 삶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곧 삶이기에 우리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